감사원금 우리 주리 성도님 올리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그 삶이 복의 통로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쓰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배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로 나오셨는데 헌금까지 하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이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이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고요. 또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이제 되는 것이죠.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아주 마닐라가 매연투성이더라고요. 오래 살았다가는 병들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 어떻게 사냐 이제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셨던 참 의미심장하신 말씀. 필리핀은 태풍이 때마다 오기 때문에 태풍만 한번 오면 이 온 자연이 깨끗해진다고. 그래서 태풍만 한번 오게 되면은 완전 청정지역으로 바뀌어진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태풍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해지고 또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사명과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금 사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메가폰이다. 확성기다. 작은 소리를 증폭해가지고 크게 알려주는 메가폰처럼 바로 고난은 들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려지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 이야기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요나서이거든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요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만의 확고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한번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누구에게요? 요나에게 임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요나가 누구예요?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요나. 여러분, 요나를 그냥 요나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 빗대어서 한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요나는 그냥 그저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도 들었던 그러한 그 능력의 선지자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였던 거죠. 은혜자였어요.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했다. 여러분, 은혜자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이 있었던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 그것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순종. 불순종이에요. 아무리 영적으로 내가 과거에 체험이 많았어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의 3절에 보면은 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러거든요. 다시 말씀 보여주시면은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침. 이 마침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불순종해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불순종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잖아요. 불순종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술술술 잘 풀릴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도 일이 척척척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길이 불순종이라면은 하나님은 막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은 풍랑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 풍랑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왜 보내신 거예요? 요나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다시금 사명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금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풍랑이 없었더라면 요나가 되돌아왔겠습니까? 풍랑이 없었더라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사명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라고, 그래서 다시금 사명지로 오라고, 다시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손짓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거죠. 요나서 4장 한번 11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요?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계속 그 앞에 붙여진 또 하나의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성읍. 큰 성읍이라는 게 꼭 붙어 있어요. 니느웨 앞에는. 근데 몇 명이나 있었냐면은 12만여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12만 명 되는 그런 도시는 큰 도시도 아니죠. 뭐 여주도 뭐 그 정도 안 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12만여 명이면 엄청 큰, 요즘에는 보면 이렇게 큰 도시는 아닌 거죠. 그러나 옛날에는요, 이게 12만 명의 도시라고 한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백성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들 구원하시려고 요나를 부르셨는데 요나가 사명지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나에게 사명지로 돌아오라고 요나에게 풍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요나가 만난 풍랑은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어찌 보면 축복이죠. 다시금 사명지로 돌아오게 된 거니까. 그런데 요나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토록 컸기 때문에 요나가 당하는 고난도 큰 거예요.
이게 말이 고래 뱃속이죠. 뭐 동화 속 얘기 같지만은 그러나 이건 상상치 못할 고난이었거든요. 이 상상치 못한 이 고난을 이 요나가 겪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될 때에 여러분이 만난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고난이 축복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은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죠? 불러 아뢰쌌더니 그 다음에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그 다음 뭐예요?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뭐냐면은 수월의 뱃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월이 뭐죠? 수월이 뭐냐면은 수월은 거의 이게 지옥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당한 이 고난은요,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간 고난이에요. 지옥 같은 고난. 그냥 고난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 그냥 요나가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동화적인 얘기만 생각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요나가 얘기하는 이 고난은요, 수월의 뱃속과도 같은 고난인 거예요. 왜 수월의 뱃속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 요나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 아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정말 수월의 뱃속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 한번 인사해 보시죠. 고난이 올 때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상동교회 가서 오늘 수예배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대행으로 계시는 우리 부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 갑자기 사임하시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거의 패닉 상태더래요. 교인들이 막 아주 절망 가운데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숨소리가 거의 절망이더래요. 근데 신기하죠? 이제 40일 특세를 선포하고 40일 특세를 딱 마쳤는데 근데 놀랍게도 40일 특세가 다 끝나면서요, 교인들의 숨소리가 달라지더래요. 절망이 뭘로 바뀌었어요? 소망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40일 특세를 시작할 때 간 수치를 재봤는데 모르겠어요. 한 140이 넘었대요. 이제 그런데 40일 특세를 하느라고 이제 얼마나 이제 힘들게 담임 목사 대행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딱 특세를 마치고 간 수치를 재봤더니 정상으로 내려갔더래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은 그랬대요. 간이 더 나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도 좀 들어놓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 핑계 대고서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40일 특세를 딱 마쳤더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간이 지극히 정상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냐면은 역시 목사님 기도밖에 없는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찌 보면은 왜 이렇게 고난이 올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 혹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리로 오라고 하는 건 아니신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안에 불순물이 빠지고 다시금 사명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건 아닌지 저는 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요. 상동교회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교인들이 합심해 기도하잖아요. 여지껏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40일 동안 80명 정도가 왔대요, 매일. 근데 상동교회 역사상 특세 때 80명이 온 적이 없대요. 예. 그런데 제일 많이 온 거래요, 제일 많이. 예. 뭘 얘기하는 거죠? 어려움이 오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다시금 복음의 본질 앞에 돌아오고 정말 항동교회가 부흥함을 통해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또한 새로워지는 밑거름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어찌 본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휘저으시는 거죠. 정신 좀 차리라는 거죠. 예. 딴 데 바라보던 거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 바라보라는 건 아니겠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니까 그를 다시 사명지로 보내야 되는데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풍랑밖에 없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라도 다시금 흔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게끔 하심을 통해서 그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복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복입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고난이 와요? 그러면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왔다고 절망만 하지 마시고 다시금 절망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이 오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뭐예요?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쫓겨났을지라도. 예, 여기 보면은 요나가 자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절망에 빠지면은 꼭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상황을 만나면은 더 이상 소망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다시 주의 성전을 뭐예요? 바라보겠나이다. 다시요. 다시 주의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라보겠나이다.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고백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여러분, 그냥 바라본 게 아니고 어디를 바라봐요? 주의 성전을 바라본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다시금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탕자가 참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아버지 유산 가로채고 가가지고 다 날려먹고 참 배은망덕한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탕자가 잘한 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거든요. 예. 이에 일어나서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핵심인 거예요. 아무리 절망이 있더라도 다시금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전 바라보고 주님의 전 나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절망한 그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거거든요.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다. 이제 이 얘기가 뭐죠?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완전 절망의 자리로 내려간 거죠.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에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절망의 자리라고 해도 다시금 주님 바라보면은 소망이 있어요. 인간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는 할 일이 없다, 할 수 없다. 절망한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자리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여야 돼요.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절망이 찾아오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시편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의 고백을 뽑으려면 시편 32편과 51편을 뽑고 싶습니다. 이게 다 다윗의 회개의 기도거든요. 시편 32편 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 뭐죠?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곧. 곧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조금만 기다려 다음에 용서해 줄게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너 좀 아주 맛 좀 봐라 하고 나서 용서해 줄게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절망한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회개하고 내가 내 인생을 돌이키고 주님의 뜻대로 나가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곧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예언서 선지서들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꼭 결론은 뭐라고 끝나냐면은 회복으로 끝나요. 거기에 심판하시겠다 그런 다음에 이사야서도 보시면은 이사야서 60장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이죠. 꼭 에스겔서도요 심판하시겠다 막 그러신 다음에 맨 끝에는 뭐라고 끝나냐면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하박국서도 막 절망하거든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끝에 보면은 뭐 어떻게 끝나냐면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거라고 이제 소망으로 끝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요 물고기 뱃속에 쳐넣어가지고 그래 맛 좀 봐봐라 막 이렇게 숨도 못 쉬게 하는 그러한 이렇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아니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요나를 다시 사명지로 보내셔야 되잖아요. 회복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필요한 거는 폭풍, 고난, 그리고 고래뱃속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찌 본다면은 이 고난은 요나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거든 여러분 절망만 하지 마시고 요나처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다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절망 중에도 주님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이 저는 이 요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제게 참 은혜가 됐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나서 2장 7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뭐 할 때예요? 피곤할 때, 참 힘이 빠져서 낙심하고 있을 때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뭐 할 때요? 피곤할 때. 여러분이 지치고 낙심하면은 기도 소리조차 안 나오잖아요. 기도할 힘조차 없잖아요.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지쳐가지고 기도조차 안 나올 때.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했는데도 그 다음 뭐죠? 내 기도가 주께 어떻게 됐어요? 이르렀다. 아니 나는 생각만 했는데도 내 생각조차도 들으셔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그래서 피곤하여 지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했는데도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기억하시고 귀 기울이셔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작은 생각까지도, 마음의 소원까지도 귀 기울이셔서 응답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2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뭘요? 생각을 밝히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마음의 소원으로 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이 크고 놀라운 섭리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너무 크고 높아가지고 내가 내 생각으로는 도대체 헤아릴 수 없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 내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품는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세례식을 베푸는데 23분이 세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반이 교회학교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제 받거든요. 참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냥 저는 마음에 요새 계속 기도하는 거는 우리 교회학교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기도 제목이거든요. 마음으로 소원을 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조금 했는데 여러분 그 23명의 사람 중에 반이 교회학교니까 세례받는 아이들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내년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이 축복하실까, 얼마나 더 많은 영혼을 일으켜 주실까. 이제 그러한 그냥 생각, 그러한 기대를 그렇게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기만 했는데도 하나님 정말 우리 일신교회 미래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물론 20년 후면은 그 후에야 그 이후에야 제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은 미래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건데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 다음 세대 교회학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냥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간절하게 품었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그 세례 받겠다고 하니까 반이 교회학교니까 야, 마음의 소원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품는 소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냥 마음에 품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렇게 중국인들이 많은데 하나님 중국인들 왜 사역해야 되지 않아요? 마음에 품었는데 그런데 중국어 동시통역 사역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 우리 안목 보는데 어려움 계신 분들 계신데 우리가 좀 뭔가 해야 되지 않아요? 마음에 품었는데 또 점자 사역을 하게 하시고 아니 교회 학교 좀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마음에 품었는데 아니 조금 했는데 우리 23명의 세례자들 중에서 반이 교회 학교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뭐 저만 놀랍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팀 켈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제가 참 감동했어요. 이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미국에는 그 총기 난사 때문에 이게 참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이 많잖아요. 저 그 펜실베니아에서 한번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아이가 5명 죽고 그리고 이제 총기 난사범은 총기 난사를 한 다음에 자기도 이제 자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조그만한 동네에서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 총기 난사범의 부모들 그래도 자기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5명의 아이들을 죽이고 총기 난사범이 이제 완전히 그 부모님들 역적이 되는 거죠. 총기 난사범의 부모들이라고. 그런데 그 총기 난사범도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조그만한 예배당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누가 오겠어요 거기를. 손가락질하고 저 총기 난사범 이제 마땅히 죽어야 되지 막 이렇게. 다들 뭐 그 총기 난사범 그 아들의 죽음을 누가 아파하기나 하겠어요? 예. 그런데 말이죠 외로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려고 그러는데 놀라운 거는 장례식을 치를 때 한 사람도 오지 않고 그냥 쓸쓸하게 외롭게 장례식을 치를 줄 알았는데 예배당이 꽉 찼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많이 어디서 왔지? 이제 보니까 알고 보니까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5명의 죽은 그 아이들 부모하고 형제들이 온 거예요. 그 총기 난사범 아이의 그 장례식에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미시가 뭐 하는 데냐면 과거에 그 유럽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이단으로 판명돼 가지고 그래 죽임당하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고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거든요. 좀 신앙생활이 좀 독특하긴 해요.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똑같은 옷 입고 전기도 거부하고 그냥 가스로만 이제 생활하고 이제 그러는 데예요. 이런 TV 같은 거 다 이렇게 거부하고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이렇게 자기네들이 벌어온 돈들 이런 거를 이렇게 고아원 세워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렇게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총기 난사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총기 난사범의 그 부모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장례식에 그 사람들이 다 예배에 참여해 준 거예요. 그리고 같이 위로해 주고 그리고 옆에서 힘이 되어 주고. 근데 그게요 미국 사회의 센세이션이 된 거예요. 어떻게 총기 난사범 자기 자식들을 죽인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장례식에 올 수 있었냐. 그래가지고 그게 미국 사회에서 센세이션이 된 거예요. 도대체 아미시가 뭐냐.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저 팀 켈러의 그 기도의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위력에 대해서 고난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춰가지고 그렇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그 머리 둘 곳 없는 자를 위로하는 그러한 그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팀 켈러의 이 기도라는 책에서 저는 그 한 가지 사건만 제 마음에 이렇게 맴돌아요. 야, 내가 내 자식을 죽인 그러한 살인범의
그 부모를 위로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완전히 동네에서 왕따시켜버리고 동네에서 쫓아내버릴 텐데. 그러나 그들은 그 총기 난사범의 부모, 위로받을 것 없는 그 부모까지 위로하면서 그들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위대한 공동체로,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공동체로 그렇게 우뚝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제가 생각하게 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려면은,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한 번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돌이키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 뭘까?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래 뱃속이라고 하는, 이 풍랑이라고 하는 이 수올의 뱃속과도 같은 이 밑바닥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그 12만 명이라고 하는 니느웨를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금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순종하고 또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이렇게 옹졸한 선지자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옹졸한 요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또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셔 다시금 주님 전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냥 한마디 외쳤는데 수많은 영혼이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 보면은 요나가 누구예요? 바로 요나 아니겠어요? 나같이 연약한 자, 불순종하는 자, 나같이 하나님의 뜻 깨닫지 못하는 자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요나처럼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를 단지 그냥 빨리 지나가지, 또 고난이네 이런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사명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 마음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하고 다시금 사명을 발견해서 여러분이 복음 앞에 다시 일어나면은 변화될 영혼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일어나면은 여기 회원동은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면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나처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 발견하고 다시금 주님의 사명을 붙들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